설원수 장로 최옥태 권사입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부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아니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으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예종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예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예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고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나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간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맹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이 맹인과 같이 주님께로 나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밝은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 빛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 받은 자는 공식적으로 지도자들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의 눈이 떠졌냐고 묻습니다.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으니는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거 사실을 믿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눈을 진흙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본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 맹인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도 똑같이 추궁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을 장성한 성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곧 13세 이상이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하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교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히 회당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는 이처럼 무섭게 회당의 장로들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을 두 부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모를 불러 윽박지릅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지금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믿지 못하는 모습은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혹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상 주시는 이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관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출교를 무서워했습니다. 맹인의 말을 믿지 못하여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불러 추궁합니다.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 아들이 지금 보느냐 계속 따져 묻습니다. 부모는 저가 13살 이상의 장성한 나이가 되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출교를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기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부모는 주위의 상황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평생 거린으로 살았던 자신의 아들에게 새 삶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맹인의 부모처럼 주위의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을 출교할 수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맹인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살펴보겠지만 맹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쫓겨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맹인의 부모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빛을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 앞에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떨어집니다. 던져집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범한다고 하여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의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위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부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맹인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목숨 걸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경과 같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구원자라고 온전하게 고백하여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 새 생명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뜬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외부의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외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의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